청년의 단계와 아비의 단계.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얼마나 아이 낳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축하를 받고, 또 아이를 낳기 전부터 잉태가 되면은 아이고 축하한다. 시아버지들이 아이고 아가 고생했다. 고생한다. 뭐 먹고 싶냐. 이게 그냥 사랑, 오만 가지 사랑을 받고 아이를 낳아놓으면은 축하합니다. 애썼습니다. 애썼다. 또 아이를 낳으면은 또 뭐냐, 그 조그마한 아이 밖으로 발가락이 5개, 10개. 손가락도 씌어보고, 아이고 손가락도 5개, 10개, 10개 이렇게 딱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게 달려가지고 나와요. 이 남자들은 고추 달려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보고 또 보고, 아빠 된 입장에서는 기뻐하고 엄마 된 입장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놓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효준이도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뭐라 그러더라? 할배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 써보지, 뭐 붙이라 그래. 아이들이 성장한 거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가면은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아이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부모 골칫거립니다. 부모의 아주 아픔거리. 부모가 보면 볼수록 아주 고통스러워. 아이는 성장을 하고 앞으로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아이 낳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해요.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는, 우리 영적으로 아이는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얼마나 예쁜지. 예배 드린다고 호스라니 기도합시다고 눈 감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예뻐요. 그 아이 영적인 아이. 어린이 됐든지 하여간 누가 됐든지 진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예뻐요. 이 아이와 같아요. 아이는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우리 아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때에 그게 예뻐요. 뭘 시키면은 아멘 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그 예뻐요. 근데 아이가 받는다든지, 아이가 그냥 뭘 시키면은 그냥 아주 눈을 쪼아려 가면서 뚫어보면서 아주 레이저로 쏴가면서 그러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시킵니까? 저 가시는 내버렸다. 저 자식은 건드리지도 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뭘 일을 시키면은 막 성질 내고, 팔이 아프니 뭐가 아프니, 그러면은 부모가 힘들어요. 우리 황다한 집사 냉장고를, 양문 냉장고를 가서 봐봐요. 너무너무 좋은 걸 갖다 놨어요. 저기 우리 손 목사님 거기 어머님 것인데, 거기서 실코품 그 문장 다 띄워가지고 실어다가 다 닦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진짜 멋있대.
좋아요. 그리고 돈 주고 살려면은 한 달 일은 해야 돼요. 한 달 월급은 받아야 돼요. 뭐 사기 힘든 그런 가격이 비싼 가격. 근데 좀 우리 모시매들은 좀 도와달라 하니까 내 빼버리고 팔이 아프니 뭐가 아프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이 썩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뭐 하면은 아빠 엄마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녀 키운 보람이 진짜. 그래서 뭐 30대니 이제 30대가 뿔뿔 들어가고 그리고 내려오고 뭐 그러면은 야 참 자녀 키운 보람이 있다. 야 작은 거지만 그런 것에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것에 만족을 느끼고. 근데 물건 하나 들어도 내가 물건을 무거운 쪽을 내가 들지 더 몸을 사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빼고 한심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딸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들 낳는 것은 아주 골치 아파요. 아들들은 골치 아파요. 아들 낳으면은 아예 자기가 아랫목에다 던져놓고 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딸들이 다 저 부모를 다 내쁘게 조집사님도 딸 하나 낳아요. 딸 하나 낳아봐요. 어떻게 낳든지 나는 거니까. 딸이 더 나아요. 아들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딱 아들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행복해. 저기도 아들 없네. 거기도 그게 다 딸 둘 공주가 다 양쪽 날개로 딱 붙어 있잖아. 양쪽 날개로 이 엄마에 다 닮아가지고 엄마처럼 공주로 커가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아이는 성장해 가야 돼. 성숙해 가야 돼. 교회도 성도가 아이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은 성장해 가면서 교회에 뭐 시키면은 아멘 하면서 그냥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새벽이요, 요 일하는 단계. 교회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집사님들 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그 집사님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는 이제 권사님, 또 안수집사, 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단계가 아비의 단계. 이 신앙이 오래되면은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려면은 이 청년의 단계는 이제 두 번째 청년의 단계는 일하는 단계니까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교회 모든 문제 재반사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이의 단계나 청년의 단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할 때는 잘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면은 또 그냥 떨어져가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져가지고 또 그냥 애기처럼 웅랑웅랑 울었었고 또 아주 막 원망불평했었고 또 뭐가 나쁘니 뭐가 좋니 뭐가 뭐 싫으니 뭐가 문제가 있니 이게 떨어졌을 거래요. 좋을 때는 좋은데 이 청년의 단계는 좋을 때는 좋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믿음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다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 어린 아이들이 배설물 이렇게 싼 것처럼 아이가 청년의 단계에서 아이가 되면은 그렇게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이나 청년의 단계가 떨어지면은 아이가 돼가지고 항상 자기 입장, 이기주의 입장,
자기 생각에서.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야 돼. 오늘 성숙해야 되는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자. 아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요. 우리 가정에도 아비가 있고 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 있고 요 청년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 냉장고를 이렇게 싣고 와서 이제 우리 다은이가 닦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양문 냉장고니까 얼마나 큽니까? 저기 밖에 거기서 가지고 나올 때도 창 냉장고 문을 띄웠어요. 위에서 띄워가지고 막 이제 싣고 와가지고 봉고차에다 걸쳐가지고 문 열어놓고 와가지고 여기다 실어놓고 내버려두고 내일 할까요? 아비의 마음은 오늘 이거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나 청년은 잘 이렇게 시켜야지만 하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비들의 이제 마음은 이게 이건 빨리 집어넣고 오늘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비의 마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끝까지 거기서 뭐가 좀 힘들다고 아이고 나 안 할란다 가버리면 아비요 청년 아비요 아이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은 끝까지 뭘 해야 되겠다면 그거 책임을 지고 하죠. 이 책임을 지는 마음의 자세 그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끝까지 지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거듭나고 만들어지고 새로 나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나아야 된다. 거듭나고 만들어지고 새로 나아야 된다. 이 거듭나고 만들어지고 새로 나아간다는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성화 구원, 성숙한 구원, 성장 구원. 내가 성화 구원 된다고 하는 이 성장 구원, 이것은 아이 때는 하지 못한 것, 요 성장이 되면은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이 믿음도 신앙도 성장이 되면은 자기가 어떤 거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하게 됩니다. 성장이 안 되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대기만성이라고 참 성장이 좀 더뎠어요. 우리 애들도 성장이 좀 더디지 않느냐. 우리가 집사람이나 우리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을 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이제 주례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딱 하고는 목사님이 주례만 딱 서고 어디로 가버렸어. 주례만 딱 쓰고 그러니까 주례를 쓰고 어디로 가버린 정심을 잡섰는지 안 잡섰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주례 마치고 그리고 또 찾아뵙는가? 찾아뵙는가? 그러니까 정심을 잡수시게 하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신경을 못 썼어요. 이게 결혼식 하면서 전혀 이런 것에 마음을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미성숙했구나. 그래서 지금 결혼식 하는 자녀들 보면은 야, 참 성숙하다.
어떻게 결혼식 하는 거 이렇게 2번씩 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근데 우리 결혼식 할 때는 전혀 바보처럼 했어요. 결혼식 하는 것을 전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결혼식 끝나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유행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바보처럼 살았다니 하여간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였구나, 너무 성숙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내가 부족했던 것도 알고요. 이 결혼식 끝나고 빨리 목사님도 챙기고 해서 이제 식사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또 거기에 그때 감사한 거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성숙했구나. 그걸 느끼면서요 부끄러워요. 이게 성장하지 못했던 때를 성장해가지고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너무 비성숙해가지고 행동이. 할렐루야. 졸지 말고 잘 들어봐요. 남의 얘기라고 졸아버리면 그렇잖아요. 미성숙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성장하서. 근데 미성숙한 상태로 있으면 자기가 뭔가를 부끄럽게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성화 구원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화 구원을 다른 말로는 온전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어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어른이라고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는 세부 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아비는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세밀함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아비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는 다 파악을 해요. 오늘 저기 이삿짐 거기 가가지고는 막 이것저것 막 조가지도 막 3개, 4개 가져왔어요. 조가지 안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저기 어떤 분이 그거 막 10몇만 원씩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럼 갖다 놓고 저기 뒤에다 놓고 누가 달라 그러면 돈 주고 팔아야겠다. 그래서 조가지도 가져오고요. 아주 뭐 거기 다 버린다고 하니까, 다 버린다니까 엄청 많이 주워왔어요. 엄청 많이 주워왔어요. 그래서 근데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아니까 주워오지요. 우리 조집사님도 가서 보면 막 챙길 게 많이 있어요. 아니까 챙기는 거예요. 모르면 못 챙겨요. 그래서 그래서 참 조집사님 옆에 있을 때는 쓸 물건들이 많았는데 조집사님이 없으니까 쓸 물건들이 없어서 하나 뭐라도 쓰고 싶으면 없어요. 갖다 놓으면 있는데. 그래서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집을 좀 커. 아직도 쌓을 곳이 많이 있죠. 옥상에다 갖다 쌓아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참 많이 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비는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하고 생각하고 세밀한 것까지도 파악을 해. 그러나 아직 성장하지 못하면은요 파악해. 왜 힘들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항상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쓸 수 있다 생각할 수. 고치면은 또 잘 쓰잖아요. 고치면.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사실 고친 것만 맨날 쓰면은 그것만 쓰고 좋은 거 못 써요. 새 건 못 써요. 그래서 또 그것도 한편으로는 안 좋다. 좀 고쳐가지고 남을 주면은 몰라도 내가 쓰는 것은 새 거 쓰고 남 줄 때는 그런 거 고쳐가지고 주든지 해야겠다. 그것도 괜찮더래 보니까.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은 완전한 자, 완전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래서 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낳았다, 새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았다는 단어가요, 이 게노스에서 왔는데요, 게노스라고 하는 것은 세대로 낳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 아비는 낳았다, 세계로 낳았다, 거듭나게 했다, 또 세대로 낳았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아비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너희를 낳게 만들었다. 세계로, 복음의 세계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한 족속이 됐다. 이 세계가 되었다. 이 세계로 낳았다는 거예요. 세대로 낳았다. 세계로 낳았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입장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면 나은 것이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서 성장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나은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행하고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아서 스스로 행하죠.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완성되어지고 하는 것, 그게 아비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다. 아비의 단계. 그래서 이 아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자체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키라고 듣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잘 담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화되어져 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과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사는 삶이 아비의 마음이다. 아비의 단계다. 그 단계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하나가 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말씀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신앙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예컨대 예를 들면,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11조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요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썼던 것인데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11조를 띄어야 되냐,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자체화 되어지면은 11조 띄는 것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게 신앙의 행위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고 신앙 고백으로 나와요. 또 순간순간 믿음이 떨어질 때는 11조를 뛸 때 또 부담스러워져요.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11조 띄고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또 바닥을 칠 때에는 그 11조 뛸 때는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요 9개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써야 되고, 자기 스스로 아무 데다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고, 내가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것도 죄 짓는 데 써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 9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써야 되지만, 요 10개 중에 한 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전쟁통에 요 물질이 생기면 10의 1을 딱 띄어서 한쪽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든 왼쪽 주머니든 한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11조가 많아지면은 낼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곱게 싸가지고 딱 쓰레기통이 같은 데다가 딱 놓는데요. 왜?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잘 안 들어갔을 때에는 그거 띄려면 힘들어요. 아직 자체화 안 됐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이유는 자체화됐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참 중요한데요. 부모, 할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11조 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모이도 탁탁 뛰고 우리 성민이도 탁탁 뛰고 뛰어먹는 거 안 뛰어먹는 거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탁탁 잘 뛰어요. 우리 유나도 딱 11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 보면은 참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건 정확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하는 걸 보면은 참 그냥 아이들이 이런 자세가 됐다. 근데 신앙의 부모들이 제일 믿음이 개떡 같으면 잘 할 거야. 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가 믿음이 개떡 같으면 안 해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화되는 신앙의 자체화되어지면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고 그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을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해산의 수고,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도들이 잘 받아먹냐. 성도들은 자기 좋은 것만 딱딱 받지 부딪히고 그러면 잘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도 가르치기가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 이게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다. 또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켜나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려면은 가끔 가다가 부딪히는 게 나오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 힘이 드냐. 세상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 더 힘이 들어. 아예 세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기가 쉽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살고 세상 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반드시 징계가 되어졌어요.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과 같은 분, 그분은 허물도 있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그가 축복을 받고 중근동 지방의 광자로 떠오르면서
요 주변에 나라들이 세금을 바치고 그런 단계에 있어도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쓰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요 다윗처럼 요 허물도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고백만 올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단계를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요. 성전이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요 궤가 있는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요 깊은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요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신앙이 얕은 데서는 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서는 잘 들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때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서 깊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에 하나님 즉각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29절을 이하에도 보면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피를 가지고 뿌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또 촛대를 감금하고 떡상에서 떡을 점검하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점점점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신앙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 초보, 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도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의 초보는 뭐냐? 여기 보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 한번 회개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또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받고 죄 씻음 받았으면은 더 이상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요. 받은 사람은 안수, 순복음교회는 계속 매주일마다 안수 받고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아라. 성화 구원을 위해서 가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맨날 부활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심판, 영원한 심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심판 받는다. 그건 기정사실인데 또 가서 또 심판받느니 어쩌니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나라의 심판에서 상급 심판, 영원 심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둘째 사망을 해를 받는 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는 자,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불 못에 던진다. 그거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는 존재적 지옥, 천국으로 나누어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의 심판, 그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의 심판. 상급을 받아야 할 자들이 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는 불과 유황불이라는 못이라고 했어요. 이 불과 유황불은 그건 무슨 못이냐? 그건 지옥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 성질.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되어지고 성화 구원 되지 못하면은 지옥성이라는 심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려도 이 자리가 졸리는 자리가 되면은 성질이 틀린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끝난다냐, 빨리빨리 끝나지. 그거 지옥이에요. 지옥성. 지옥 성질.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생동감이 느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깨달아지면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지옥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예 다 돌고 와 있어요. 지금. 지옥성으로 그 말을 들어도 아직 안 들어와요. 지옥성으로 살면은 성질이 그렇다고 하면 성질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 이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것은 성질성 사망. 그러니까 천국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 갔는데 혼인잔치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에 어두운 데 던지라고. 아니 천국 가고 근데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 아니냐? 아니야, 지금 천국 갔다니까. 천국에서 또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건 없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지옥과 천국을 갈라지고, 믿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예복이 없다면은 바깥 어두운 데 있다. 이건 성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 쉽지만 그건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러나 성장해가고 성화구원 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예수 믿어도 천국 가기는 갔는데 지옥성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얘를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딱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서 딱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오면은 그냥 천사들이 날라가가지고는 장로님 뭐 잡수시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걸 그냥 갖다가 팍 주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딱 앉아있는데 한 천사도 안 온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천사 여봐요, 왜 나한테는 안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딱 보더니 장로님이세요? 그렇소만은 셀프입니다. 장로님은 셀프. 여기서 섬기는 걸 못 배우니까, 여기서 섬기는 걸 배워야지만이 그 나라에 가서 더 뭡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천국인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수족이 결박되고 있어요. 그게 바꿔도 어두운 데라고. 천국에서 화가 날 일이 뭐 있습니까? 천사가 도와주고 막 나라 막 상냥하게 말해주고 그러는데, 이 자기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막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성질이에요. 안 바꿔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아니 지금 섬기는 얘기하죠.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섬기는 예수님을 배워야지만이 천국에서 섬기는 그런 기쁨이 넘치죠. 가만히 있으면 수족이 결박돼가지고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요 수족이 결박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